5월 19일 화요일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세상과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양국이 서로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국경에 안데스 예수님 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상으로 인해 두 나라가 오해가 생겨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동상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칠레의 사람들이 예수님 동상이 칠레에 등을 돌리고 계신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예수님 동상의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고 뒷면은 칠레 쪽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들이 분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일부의 감정이 촉발돼서 양국 국민들 감정으로 번졌습니다. 감정이 점점 거칠어갔고 양 국가가 대립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런 상황을 명쾌하게 극복해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칠레의 한 기자가 쓴 재치 있는 기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가 칠레 사람들의 그 격해진 감정을
가라앉힐 만큼의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마음이 두 나라가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비극을 막았다라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화를 표현하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팍스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 당시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는데요. 물질로 오는 그 만족감, 그리고 힘으로 세상을 평정한 이후에 찾아오는 평화, 그때 누렸던 그 태평성대를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른 것인데요. 그 시대 이후에 강대국의 폭력이나 무력으로 이뤄낸 가짜 평화가 등장할 때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물질과 힘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았고 전쟁을 했던 나라의 최후는 결국 멸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대로 샬롬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내적이며 정신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로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실패한 자들이나 모두가 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고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대한 기원으로 이 평화의 뜻을 지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화는 폭력과 무력으로 쟁취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정말 사랑과 선행으로 힘쓰고 섬기며 덕을 세워 이루어낸 평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요? 그렇게 성경은 그 진정한 평화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 화목해라, 평화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들의 일상이 되었고 하루하루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론 전투를 치르는 군인처럼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대상에 따라 지켜야 하는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그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으로 원정을 가게 된다면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싸우지 않을 수만 있다면 굳이 전쟁을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만약 그 사람들이 평화 선언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성문을 열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화평과 언약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 땅에서 멸망당해야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거절하는 자는 파멸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평화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에 불복하여 대항하는 적들에 대해서는 척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이 당해야 할 필연적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럼에도 평화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심판과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도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세상과도 평화하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화목을 잘 하지만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거리를 두기도 하고 때로는 불화를 겪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일부 기독교인들의 그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있고 잘못된 신앙적인 모습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웃는 일들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24시간 집에만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집에서 24시간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점점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답답해합니다. 그렇게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출근도 아니면 학교도 가지 않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취침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보면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집들이 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빨리 잠자리에 들어줘야 조용한 가운데 설교도 준비하고 공부도 하면서 집중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은 저희 아이들이 다 자고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잠을 늦게 자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세탁기를 돌리고 밤 12시에 무슨 가구를 옮기는지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나게 되니까 점점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점점 짜증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밤에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다음날 밖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해서 잠까지 설쳤던 그런 날인데 화도 나고 하니까 인사는커녕 오히려 제가 그 사람들을 살짝 째려보게 되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서로가 안 좋은 감정이 그 눈빛으로 오고 간 것이죠.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내가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자로 지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해도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사역자가 그랬다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고 나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게 되었고, 다음에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웃어야지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평화와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무조건 분리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해 할 말씀을 전달받은 영적인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 이웃과 화목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로 인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 중에는 심판도 있고 징계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의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권속으로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참 평화를 세상 속에서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반드시 기억하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신저로 주어진 사명을 훌륭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먼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철저히 우리 주변의 죄악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성읍과 민족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결코 긍휼을 베풀지 말고 처음부터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증한 죄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행하고 또다시 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나라요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특별하고 구별된 민족으로 삼고자 하셨다라는 말인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행했던 죄악된 습관을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고 결코 그들과 공존하면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처단하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죄악을 처단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작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척결해 나감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우리 주변의 죄악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씻을 수 없는 허물과 죄악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바 되었고 그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여러분, 만일 우리가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먼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철저히 우리 주변의 죄악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웃나라로 원정 갈 때 싸움이 장기화될 경우를 생각하시고 그 성읍 주변의 나무를 함부로 벌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에서 패한 성읍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주위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고 혹 목재가 필요하면 과실을 맺지 않는 수목을 골라서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나무들도 그들의 차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실의 승리에만 급급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유익만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고 나중에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 야곱의 형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당장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은 소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오늘의 수고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추구하며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의나 비진리나 그러한 타협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은 반드시 우리가 지적해야 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의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명백한 불의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싸울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합리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메신저로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죄악들을 척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세상 속에서 칭찬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화평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